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각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했던 그 황제가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구스도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오늘 1절에 보니까 티베리오 가이사 황제가 됐는데, 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된 지 15년 차 되던 해가 바로 요한이 30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요한이 태어난 지 15년 동안 황제로 있었고, 죽고 난 이후에 그 뒤를 이은 황제가 15년 있었으니까 15년이니까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30살입니다. 30살 때 요한이 갈릴리 여기 나오잖아요. 요단강 부근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는 나무에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듯이 9절에 나옵니다. 회개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이건 비유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를 도끼로 찍는 것은 실제적인 농부의 일이고, 이것은 비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도끼로 찍어서 불에 넣는단 말은 심판하여 지옥에 넣는다,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냥 자기들이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살고 있던 이들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나에게는 무슨 죄가 있나? 나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그런데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회개를 하면은 다 용서를 해준다는데 회개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지난날에 잘못한 죄는 이미 지은 죄니까 방법이 없고, 그 죄는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다.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100번 하고 왔던 거 똑같이 행해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삽니까? 입으로는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행동은 똑같이 합니다. 하나도 안 달라져.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잘못한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로만 잘못했어요 하면 이거 회개인 줄 알아.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방향을 완전 선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이 회개를 해야 오늘 6절에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회개해야 구원에 동참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도 구원받아 천국 가고,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삶에서도 벗어나고, 또 영원한 지옥 갈 우리가 천국도 간다 그러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회개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고 어떤 사람은 축복 주시고 어떤 사람은 축복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회개만 하기만 하면 다 구원에 동참하고 다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회개하기만 하면 다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듣던 중에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다 마귀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이들이 완전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사람인데 요한이 봤을 때는 이들은 전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다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네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0절에 그러잖아요. 무리가 많은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러면은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너희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한테 좀 한 벌 줘. 너희들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좀 줘라. 이 사람들은 크게 남한테 잘못한 건 아니죠. 그잖아요. 옷 안 줬다고 해서 그거 뭐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먹을 것 안 줬다고 해서 큰 죄는 아닙니다. 남에게 해롭게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좀 인정머리가 없는 것 뿐이지. 예. 그런데 많이 있는 사람은 좀 나눠줘라 그 말이죠. 옷이 많으면 없는 사람한테, 먹을 것 많으면 없는 사람한테 좀 나눠줘라. 먹을 것 많은 사람이 조금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나눠줍니까? 밥 한 그릇 주는 거지. 안 그래요? 날마다 그러면 그 사람 집에다 데려다 놓고 뭐 365일 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하거든 외면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살림에 충날 정도로 뭐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집 팔아서 주라고 합니까? 애들 등록금 주지 말고 주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리들이 와서 물어봐. 세리는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그럽니다. 세무서 다니는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요. 뭡니까?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정한 세 외에는 늑칭치 말아라. 받지 말아라.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 있는 때니까 로마 나라에서 각 사람들한테 세를 묻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받지 말아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로마에서 정부에서 세금을 묻는 것에다가 너희들이 삥쳐먹기 위해서 거기다가 더 보태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느냐?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은 너희들은 도끼로 찍힌 나무를 불에 태우듯이 너희들 지옥 가?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오늘날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 없겠어? 내가 봐서는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 예. 또 하나 이제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얼마나 쫄았겠어요? 굉장히 쫄았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 열매를 맺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막
강포를 행하고, 강포가 뭐예요? 사람도 막 때리고 막 구금하고 그래가지고 뺏어가고 막 그런 못된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들한테 강포하지 말고 너희들 그 월급 받는 것 있지 않냐? 월급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남한테 뺏으려고 하지 말고 월급 받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남의 거 뺏을 생각하지 말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옷 주는 것도 돈에 관계된 일이고 먹을 것 주는 것도 돈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죠? 세금을 걷는 것도 돈에 관계된 일이고 이 군인들이 강포를 행하는 것도 다 돈에 관계된 일입니다. 전부 돈에 관계된 문제예요. 돈에 관계된 문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죄는 뭐 때문에 지어요? 돈 때문에 짓습니다. 거의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가 돈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비유로 예수님이 요한이가 이 얘기 참 잘하고 있죠.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은 날 받아 가지고 뭐 하죠?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하면은 뭡니까? 옛날에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게 두릅개로 쳤잖아요. 이렇게 콩도 치고 팥도 치고 콩 다 모든 거 메밀도 치고 전부 다 이렇게 아니면 방망이로 때리면 이거 너무 많이 오래 가니까 이게 도르개로 많이 쳐서 남자들이 여자분들은 이렇게 방망이로 때리고 그러면 다 알곡과 뭡니까 껍질이랑 다 합해져 있으니까 그걸 갖다 뭐예요? 키지르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바람 부는 쪽에다 이렇게 내리면 바람이 그래서 쭉쭉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또 바람 안 부는 날이 있으니까 뭡니까 바람 일으키는 거기다 집어넣고 돌리면은 바람에 쭉쭉이는 나가고 알곡 밑으로 떨어지고 그 풍구라고 그러지.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도 농부가 타작하는 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쭉정이는 불에 들이고 가만히 알곡은 담아서 창고에 넣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심판한다. 탈고 가는 날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쭉정이 같은 인간은 전부 지옥에 넣고 뭐요? 알곡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회개하고 그 삶을 산 사람은 다 곳간인 천국에 집어 넣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의 삶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삶을. 지금까지 잘못된 일은 다 뒤로 두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 살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리라.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영혼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고 육신은 땅에서 복을 받는 걸 말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걸 말해요. 이게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삶의 구원을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을 건데 좀 기도를 좀 다르게 좀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인정은 해야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을 안 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내 가족이 잘못한 거 인정하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이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도 그렇지만 내 가족들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알곡 같은 신앙을 우리 내 자신도 내 가족도 그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할 수 있기 바랍니다.